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다음 주 첫째 주에 거쳐서 이제 한 1월 10일 정도 되면 딱 그 정도까지 요한계시록을 딱 이제 쓰기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시간이? 예. 네, 우리 진 집사님은 한 달 만에 다 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예. 그리고 저도 뭐 다 했으니까 큰 소리를 지금 아주 편안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가 끝나니까 집에서 공허한 거 있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예. 가지고 TV를 켜도 재미가 없는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네, 이제 다른 필사를, 예, 아주 좋죠.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16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큰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피조 세계가 20절 보면, 16장 20절 보면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근데 그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와서 인류 역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서 딱 멈춰놓고, 그렇다면 17장에서 큰 음녀, 그러니까 사단에 정확하게 앞잡이했던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을 한번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큰 음녀는 이제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이고, 좀 넘어가다 보니까 9절에 가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일곱 산이니까 일곱 동산 위에 세워진 로마를 뜻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동시에 그 짐승이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째에 속한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렸었는데, 이건 네로 황제가 이미 역사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가 파르티아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죠. 그 나라에 가가지고 파르티아라는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전력을 갖춘 다음에 로마로 침공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전에 일곱 왕에 속해 있지만 여덟 번째가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보면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이 있어요. 10뿔이 또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제 뭔지 알았고, 10뿔은 네로 황제가 귀환하면서 하르마티아 분봉왕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나눠주면서 그래서 챙겨가지고 왔겠죠. 바로 그거를 뜻하는 건데, 요게 보세요.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랬어요. 뭐라 줬어요? 첫 번째 14절 누구와 싸워요? 이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싸웠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쩐다? 이기리로다. 결국 마지막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누구를 미워하여?
음녀, 로마를 미워하여 서로 싸우는 모양새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마귀의 특징은, 사단의 특징은 자기 파멸성이에요. 서로 물어뜯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조차도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편에 서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느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부를 추구하고 좋은 것들을 다 취했던, 하지만 사탄의 앞잡이로 살았던 이 세상의 그 사탄이 세운 그 강국과 그 왕의 모습들이, 권력을 잡은 자의 모습들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모할 필요가 결코 없다는 거죠. 결코 없다는 걸 알려주고, 18장은 다른 측면에서 이 바벨론, 로마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얘들이 어땠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곳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로 쭉 보면 그 땅의 왕들이 3절에 두 번째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고 막 이렇게 있는데,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이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으며 뭐 했다? 사치했다. 야, 이게 사치가 하나님이 도덕적 심판하는 기준에 딱 들어가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근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냐니. 자기 착각이 또 있죠. 자기 착각. 예. 그래서 교만, 자기 과신, 사치, 자기가 하나님 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도덕적으로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는 걸 알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9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울고 애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17절에 보면 모든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 일하는 자들이 또 한탄을 하면서 막 슬퍼하였어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빌붙어서 다 살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나오는 모든 곳으로 자기들이 화려하게 사치하면서 그렇게 나는 결탄코 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이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체제를 보면서 거기에 너무 휩쓸려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의 경제가 훅 가더라도 내 마음은 변치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훅 갔다 막 휘청했다고 막 괴로워하고 막 죽을 똥 살똥하고. 제 말은 우리는 이제 없지만 너무 막 그 주식에다가 막 비트코인에다가 이 세상에 막 경제 체제에다가 투기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제 말은. 예,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왜냐면 안 하니까 없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거기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지. 큰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피폐했는지 알잖아요, 정신이. 예.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 되는 게 나 비트코인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날렸니 말았니. 청년들의 대화가 이래요. 그리고 가면 모였다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죠?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 모임이 이야기. 여전도에 모이면 그런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그 경제체제 아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더 잘 살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끝부분에 1시간에 망하였더라. 단번에 망한 거예요. 단번에.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박경민 집사님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 던져 이르되 박경민 집사가 바다에 던졌어요. 큰 맷돌을.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회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쫙 하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넘어갑니다. 악의 세력의 멸망은 곧 성도의 구원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우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3절에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고 6절에 네 번째 줄에 또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합니다.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쩐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할 때 그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했잖아요. 와, 알고 이렇게 코티를 잡은 거야? 예. 겸손까지 하셔라. 예. 내년에 시집갈지어다. 네. 예. 네. 오전에 했는데 내가 복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가지고 쫙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딱 나오고요.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어요. 말을 타고 다니는 다리에 이름이 써졌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투, 우리가 그 일곱 대접 그 재앙에서 16장 16절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19장 19절. 16장 16절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자들, 자기 교만으로 살아갔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집중되어 있다면 여기는 19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뭐가 잡혀요? 짐승. 또 하나 누구? 거짓 선지자. 두 짐승에 대한 포커스를 마치고 19장 1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16장 16절은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는 19장 19절은 두 짐승. 그렇죠?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랬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럼 20장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 네, 사탄 하나 남았죠. 사탄. 다시 정리 갑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족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다시 이제 사탄은 그 인류 처음부터 존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사탄은 자 용을 잡았는데 곧 뭐다? 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어요.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 사탄이 결박당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박을 하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갇혀는 있어. 근데 여전히 그의 능력을 전혀 하지 못하느냐, 펼치지 못,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많이 미혹하고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탄의 소속으로 만드는 일은 아주 엄청나게 했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날리셨잖아요. 완전히 부상당해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천년이 차니 이제 구회는 잠깐 노엘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이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거기다가 딱 써놓으세요. 영적 부활. 뭐라고요? 영적 부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랬어요. 1000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오실 그 1000년, 그리고 에녹서 2서에 보면 이 1000년은 한 시대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1000년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주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최후의 심판대를 기다리며 불의 고통 가운데 대기하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이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에요.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당연하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딱 해놓고 딴따단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인데, 마곡이 나라고 곡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마곡 땅에 왕의 이름이라 그랬죠. 마치 그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상징되는 로마 황제처럼 곡과 마곡 그렇다니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 일이. 자, 여기가 딱 16, 19, 20장 8절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여기서 이 표현이 뭐냐면 저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지막 7대접 그 재앙 심판이 끝나잖아요. 이게 여기 딱 같이 끝나는 맥락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겠죠. 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못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제 지옥이 통합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불의 호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심판의 장소,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 끝났어요. 21장. 또 21장부터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다? 단순히 천국 이렇게만 표현하면 좀 아쉬우니까 뭐다? 주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버텨낸
이겨낸 그 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주님의 교회, 이게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6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볍이 주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 예. 우리가 그 간혹 가다 이제 이단 중에 신천지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우리 이제 시찰래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 신천지 7년 다니는 그 어른 성도가 등록을 했대. 아무리 이제 듣고 들어도 이제 힘드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오치동에 있는 성전이 계단을 막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되나 봐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노인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거의 온 가족이 믿은데, 그래갖고 딸한테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딸이 얘를 둘을 낳는데요. 둘을 낳는 그 7년 동안 그 애를 한 번도 못 봤대요. 한 번도 못 봐줬대.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막 교육이 막 독하다 그러잖아요. 신 목사님 진짜 교육을 너무 빡신 거 아니야? 월요일부터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시킨대. 그리고 시험 본대.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7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돌렸대. 예. 근데 그래가지고 점수가 되면 이제 당신은 천국에 갈 자격이 된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 값없이 준다 그랬어. 여러분 진짜 신천지 안 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점수 90점 넘어야 된다니까? 예. 막 89점에서 뭐 1점 어떻게 안 되겠냐 해도 안 된다니까, 거기 가면.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목마른 자에게, 주님에 대해서 헐떡거리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온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무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짠짜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오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요게 이제 주님의 교회라 그랬죠. 네. 다시 표현하면 주님의 교회, 즉 천국을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지극히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막 그러면서 막 금, 막 보석, 막 엄청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주님의 교회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거죠. 민지가 막 너무 예뻐. 근데 신이도 막 예뻐. 계속 빨간색이네요. 예, 근데 계속 예뻐. 예쁜데, 우리가 보죠. 사람을 볼 때, 그 예쁜 거는 처음에 어때요? 몇 번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우면 계속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거야. 여러분, 그 외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내면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사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아, 그래도 금은 금이고 또 그건가요? 예,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21절. 그 12노는 12 뭐다? 12 진주니. 우리 성도님들 12문에 붙어가지고 진주캔이라고 막. 막 이권사님 열심히 캐다가 막 백영원사가 오니까 저리 가라고. 왜 여기로 와서 다른 문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우고 막. 예, 머리카락 뽑고 막 그러지는 않겠죠. 예, 천국인데. 뭐라 그러죠? 이권사님이? 그래, 너 가져. 너 더 가져. 뭐 이러겠죠. 천국이니까.
근데 또 그렇게 욕심낼 사람이 천국에 오는 건 또 아니죠. 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이제 필요 없죠? 모형이 왜 필요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포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했죠. 자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더 이상 악의 존재가 없거든요.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죄된 모습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예. 갔을 때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 아까 천국 갔는데 막 진주캐로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이런 죄의 오염을 씻기 위해서 열매와 잎사귀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아빠도 그랬지만 엄마들이 좀 저주가 좀 세신 분 있죠. 예. 그럼 그 엄마 피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예. 저주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주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주가 없는 곳 천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썩어서 갔는데 거기에 엄마 계시면요? 그럼 저도 모릅니다. 아마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딱 5절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에필로그죠. 에필로그가 시작됩니다. 근데 프롤로그에 있었던 1장에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 나와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에도 있었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으시면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 시편 1편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물론 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이 세속적인 상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결국 뭐다? 영원한 구원이 되겠죠.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지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오고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